오늘 본 말씀인 시편 30편 말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한 질병을 겪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매우 심각한 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자신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참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시편 3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5절에서 다윗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백합니다. 어둠이 몰려드는 저녁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깃들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그 노여움을 금방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의 상반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른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하여 진노를 허락하셨다가 때로는 진노를 허락하셨다가 금방 거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노 이후에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상황은 거의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과도 같고 자신의 몸은 생명이 떠나버린 마치 진토와도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방금 읽은 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절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평온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갔을 때에는 내 인생은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결코 이러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자만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에는 그때서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창 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징계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교만의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다시금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인생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다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청지기와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징계였고 그로 하여금 죄악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징계가 오래 지속된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은 넘치는 은혜였고 또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지속될 완전한 기쁨, 완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의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겸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감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행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징계는 잠깐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드리우는 저녁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